저는 이 공대를 가고 싶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진학 담당하는 선생님이 손재주가 좋다고 이 공대 기획과를 원서를 써주시는 바람에 제가 원하는 교대는 가지 못하고 기계과를 가게 됐어요. 기계과를 가니까 삼역학이라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열역학인데요. 열역학에 보면은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의 형태는 변하더라도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서 자연현상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현상은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대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 다시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땅에다 물을 쏟으면 쏟은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의 1법칙과 2법칙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지만 유용한 에너지로 되돌리는 가역적인 과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변해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은요, 우리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막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 여러분이 치우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치워지나요? 누군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이 나이 들어서 늙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불로장생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어요. 요즘도 건강식품에 항산화 식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누구나 때가 되면 늙고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로 가는 것이 영적인 자연 현상입니다. 세상의 이치예요. 가만히 두면 알아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무질서를 향해 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추옥 때와는 다르게 석방된 가능성이 전혀 없고 도리어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를 써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질서를 향해 치닫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해답을 찾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 열매 맺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로 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은 바른 교훈들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개척하실 때는요, 동네에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 요즘 시대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많이 비난할 것이고 세상은 교회로부터 더 많이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진해서 거룩함을 동경하고 악에서 선으로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엔트로피 법칙을 반대로 역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자신의 세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극적으로 방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가 스스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게시판에 엘리베이터 광고판에 교회 광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교회 붙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게시판에 한 면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붙어 있기도 하고 거울을 기증하면서 거울 밑에 교회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에 찾아올까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 광고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어릴 적 교회 학교라도 나가서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교회의 광고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죠.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는 또 다른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서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는, 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스승을 찾아가요. 세상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참된 선지자의 말은 거부하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거짓 예언자들은요, 성경에서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 때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때 거짓 선지자 하나는 뭐라 그랬죠? 2년 안에 성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이 되돌아오고 포로들도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했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증언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결국 거짓 예언을 했던 하나냐 선지자는 2달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냐의 거짓 예언에 반응하였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듣기 좋도록 가공된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듣기 좋은 말을 가려서 전하고 그런 말만 듣죠. 여러분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가장한 그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야기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광고도 옛날처럼 무슨 사이다 이렇게 광고해가지고는 안 팔리는 시대죠. 물건 하나 팔 때도 스토리를 입혀야 돼요. 게임 하나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작된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고 청주들은 그 이야기에 환호하죠. 학창 시절 때 밤이 되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 젊어요.
근데 딱 들으면 그게 사연이 소개되잖아요. 저도 꽤나 사연을 보냈거든요. 근데 제 사연은 한 번도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는요, 1년 동안 3번이나 채택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친구에게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야,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기반해서 약간 가공된 이야기를 덮어 씌워야 김종환 아저씨가 뽑아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보내서 그게 채택되는 사회. 거짓말이 더 인정받는 사회.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그 사회의 심리를 이미 학창 시절에 간파한 거죠. 이러한 거짓말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강하게 작용돼요. 거짓이 참된 진리를 덮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짓 진리가 파헤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 은혜 두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 왜 즉시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대에서도요, 똑같은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굽게 만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흉악한 백성들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우리가 판을 치는, 의인들이 악인에 의해서 박해받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은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 혼자만 부르짖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읽는 선지서에도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요구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속에 내 옳은 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 차게 됐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은 내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강도도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2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치게끔 하십니까?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선한 이스라엘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악한 죄를 하나님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했다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 그러니까 그새 바뀌어서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 왜 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 묵시가 반드시 행해질 것이다. 너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기록해서 백성들이 보게 하라.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따르면 진리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시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명령하는 것이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가만히 놔두면 무질서의 늪에 빠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혼돈의 세계를 잠잠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할 때, 다시 말하면 무질서의 상황일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셨어요. 무엇을 하셨다고요?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본받아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전도사의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강권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대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그 시대의 악함에 대한 근심도 있었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라는 것,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 뒤를 따랐듯이 디모데 너도 나의 뒤를 따라서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너도 받았으라 라고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그 자유를 제한하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목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로 목장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목원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데 목원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데 성도들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고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가 한 사람을 섬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성도라면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생명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식구가 되어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소유권이 변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의 왕 되었던 삶을 살던 시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있지 않아요. 생명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을 품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내가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약에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4장 거기에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은 즉시 어떻게 했죠? 즉시 물동이를 내던지고 성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자신이 그토록 피해 다녔던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어. 나의 삶을 확 깨뜨리고 계셔. 바로 그분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라고 증언하시잖아요. 자신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내 영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었어요. 내 영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 남편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갈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이 여인은 성읍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그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숨기고 싶었던 5명의 남편들 숨기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아픔을 간증으로 드러냈다는 것은 그 부분이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가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가정 성읍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인 여인으로 인해서 수가정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양식입니다. 제자들이 수가성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들 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육의 양식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제공하죠.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일하기 어려워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금식해 봤더니 못 살겠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금식하는 동안 장애인 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꿈의 교회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건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작정은 3일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손발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3일을 못 채우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엘리야의 번아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전하지 않는 말씀 또한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되살아나게 하려면 우리의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은 나를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한 이유는 디모데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살아야 다른 영도 살릴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이머전시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푹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산소 마스크를 내가 먼저 써야 될까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들을 먼저 씌워줘야 될까요? 내가 먼저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영의 양식을 나에게 먼저 공급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전도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에너지로 우리의 영이 살고 그 영의 양식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복음의 빚진 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빛을 갚고 내가 경험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오늘 이후에 대적 마귀의 방해와 나를 둘러싼 상황들, 나를 강요하는 그 세상의 풍조들을 극복해내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내 영이 살고 또한 영을 살려내는 귀한 전도자의 삶을, 거룩한 일꾼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